승리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다 함께 부르시며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어서 김경원 부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49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김현숙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봄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뜻대로 바쁘게 그리고 빠르게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저희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의 방식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저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앞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형통의 길로, 순적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
저희의 믿음이 실상이 되도록 저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이호선 목사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늘 남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연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의 영을 더하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요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혼육이 늘 강건하고 저들의 섬김에 대한 하늘나라 상급이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우영 부총장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의 강원과 천사의
하늘연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운명을 바꾸는 말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어떻게 밝혀냈는지는 모르지만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유언까지 평생 대략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겠죠.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느냐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말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 말에 관한 교훈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에도 씨가 있다. 무슨 말이죠? 말이 씨가 되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대로 된다는 뜻이죠. 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내가 말을 잘해야 상대도 내게 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속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도 사람의 말과 또 입술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텍스트로 하여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전으로 전해온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이 시몬과 요한을 불러서 명을 내렸습니다. 시몬은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고 요한은 세상에 가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너라. 시간이 흘러서 시몬과 요한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온 시몬의 상자를 열어보니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다음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온 요한의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격려하는 짧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쁨에 넘친 말 한마디가 즐거운 이웃을 만듭니다. 반면에 같은 입에서 함부로 내뱉는 말은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미래를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세상을 바꿀 권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혀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에 관하여 두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낼 힘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말에 대한 귀한 영적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격언입니다. 늘 말하던 것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루는 말로, 심지어는 뭔 모르고 말한 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란 한 번 말하면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만큼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신중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말이 씨가 되는 상황 중 일부는 학문적으로 사회과학 용어인 자기 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사회학자 윌리엄 토머스의 이론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마음속에서 실제라고 결정해버리면 결국 결과에 있어서 그 상황이 실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객관적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한 상황에 반응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반응들이 모이면 해석한 그대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의미로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마음에 각인해 놓았다 또는 새겨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각인해 놓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의사협회 발표에 의하면 뇌세포의 98%는 자신의 말에 의해 지배를 받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말하면 그것을 뇌 속에 새겨두었다가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꾸 피곤하다라고 말하면 진짜로 피곤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꾸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면 진짜 기분이 차츰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피그말리언 효과, 피그말리언 이펙트라고 합니다. 신화이지만은 키프로스의 왕인 피그말리온이 여인의 조각품을 만들어 간절한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그 조각품을 사람처럼 사랑했더니 어느 날 그 조각품을 안았는데 조각품의 심장이 뛰고 조각품이 점점 뜨뜻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칭찬과 희망의 말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논리에 자주 인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행언일치라 하지 않고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행동이 말을 만들지 않고 말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중얼거리는 셀프 토크 아시지요? 자기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희망과 절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언어를 선물하면 정말 삶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행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면서 성전 이것저것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미래의 결과나 상황을 결정짓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못 모르고 한 말일지라도 지금 어디에선가 그 말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하기 전에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을 아세요? 어떻게 말이 사람을 죽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말은 사람을 해치고 나아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영국의 어느 지방에서 12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나무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요한, 두 번째 나무는 베드로, 세 번째 나무는 마태, 마가, 이렇게 쭉 이름을 적은 팻말을 나무 앞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년 후에 가서 보니 가룟 유다 나무가 죽어 있더라는 것이. 나중에 왜 가룟 유다 나무가 죽었을까 알아보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나무에게 계속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은 한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령관의 공격 명령에 따라 전쟁은 시작되고 전장에서 군인들은 죽어갑니다. 이처럼 혀는 10cm도 되지 않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아이들이 수다쟁이를 빅마우스라고 부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You have a big mouse.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빅마우스라는 말은 입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입이지만은 말이 많다든지 거짓말을 쉽게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빗대어서 빅마우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 말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불필요한 말을 꾸며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남을 해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꾸며서 말하는 빅마우스는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죠? 값비싼 차를 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얻는 기쁨보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 얻는 기쁨이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적 치유가 필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고 병들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내적 병리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불안, 초조, 분노, 두려움, 우울, 절망감, 열등감, 불신, 죄책감, 결벽증 등등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증후군들이 대부분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말 때문에 이런 병든 마음이 생길까요? 바로 죽음의 언어라고 불리우는 소위 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는 미 메시지와 유 메시지가 있는데, 유 메시지란 상대방에게 문제의 책임을 물으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돋구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 너 때문이야, 유 내가 문제야, 이런 말들이. 여러분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서구 사람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유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도 많고 자살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는 이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이라는 흉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낚시바늘에 왜 걸려듭니까? 바로 입 때문에. 그러므로 마귀에게 걸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에 낚이지 않기 위해서 헛소문이라든지 자신도 모르는 낭설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혀의 권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하였어요.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말은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과 관하여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빌어먹을 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크게 성공할 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쇠가 빠져 죽을 놈이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라고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저주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 저주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축복의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핍박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나를 향한 중상 모략에 대해서는 친절한 말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들에게 베푼 축복이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한 축복을 들으시고 그에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해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을 삼가고 신앙인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세요. 남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선한 말을 하세요. 남에게 듣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칭찬의 말과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시그문드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고 있느냐?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네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단어를 정리해 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너 자신이요, 내가 하는 말이 너의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입과 내 혀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기관입니다. 내 혀가 매일매일의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집행기관이에요. 예전 성도 여러분, 세종성교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 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불평과 저주 대신 선한 언어와 축복의 말로 운명을 바꿔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입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말을 할 때는 분별하여 하게 하시고 나의 입으로 덕을 세우고 이웃을 축복하는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호선 목사님의 생명 같은 은혜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의 순서입니다. 지세현 하구이 특송 후 황문희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만이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한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생활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궁핍한 가운데도 부유함을 알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배려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드린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이 은사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육기관과 사업체와 가정과 일터가 날마다 번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합한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고 형통되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이태하 교목실장께서 나오셔서 환영 및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학원 산하 각급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우리 시대적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연교회와 세종 선교회가 캠퍼스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지연교회 교우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교회 올 계좌가 화면 하단에 나갑니다. 모든 분들이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 명단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